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 위에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시는 분위기신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제일 마지막인 절제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제 좀 하시고 사십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어려운 열매는 성령이 진짜 도와주지 않으면 맺지 못할 열매가 이 절제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돼지들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했답니다. 왜 고소를 했나 고소장을 보니까 아니 사람들은 지가 많이 먹고 지가 많이 먹어 살이 쪘는데 자꾸 많이 먹고 뚱뚱한 사람을 보면 돼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돼지들이 배탈 났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돼지가 배 아프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뭐 소화 안 돼서 우리 돼지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제 먹어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돼지는 배가 불러 터질 때까지 먹는 짐승이 아닙니다. 돼지는요 위에 80% 정도가 채워지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일단 허리를 풀르고 그리고 뭐 위에 용량이 꽉 찼는데도 막 쑤셔 넣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우 나 배 터질 것 같아. 우리 카페 가서 2차 해야 되겠다. 배가 터진다는데 카페 가가지고 또 차를 마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돼지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많이 먹고 뚱뚱한 사람들 돼지 같다 하지 말고 그냥 인간답다 하라. 사실 정말 인간다운 모습들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 돼지들이 섭섭하고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먹는 것 절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라고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연예인들이나 음식을 절제하는 또 그래야 되는 운동선수들이나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이 절제와 정말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것도 절제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진짜 절제가 필요한데 그들이 하는 그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절제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는 무엇이 다른 걸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무엇이 다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음식을 절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음식을 절제합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한마디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목표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절제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절제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거죠. 이 절제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이라는 영어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스스로 통제를 하는가? 나의 목표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고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령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40일 금식 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하지만 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안 먹고 입 다물고 음식 안 먹고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절제라 할 수 있을까? 성령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절제라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그런 예는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제가 한번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자기 절제이고 어떤 것이 자기를 통제한다는 것인가?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자신이 그들을 대했다는 거죠. 또 자신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대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자기 자신이 연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맞춰 주었는가? 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이 이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여서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연약한 사람이 아니지만 연약한 사람처럼, 내가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그들을 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절제는 나를 위한 절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절제였습니까? 복음을 위한 절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절제, 하나님을 위한 절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요, 결코 나를 위한 절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절제, 그런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를 맺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절제를 해봤었나? 내가 나를 위한 절제가 아닌 내가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한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를 해봤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우리의 수련회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련회 때 생각나는 것은 이 한마디예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제가 개회 예배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너만 좀 잘해. 너나 좀 잘해.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수련회에 찬물을 끼얹고 화목한 수련회를 엎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눈을 가려주시고 내 귀를 막아주시고 내 입을 지켜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사랑하고 화목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내가 좀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여러분 제가 화내는 거 보신 분?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윤환 성도님이 손 들었는 줄 알고, 이거 타이밍도 그렇지, 이럴 때 머리를 긁으시면 어떡합니까? 아실만한 분이 순간, 우리 집 사람도 아니라 장윤환 성도님이 보셨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수련회 때 참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 무슨 행사가 있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잘해놓고도 욕먹을까봐. 아니면 또 뭐 실수해서 혼날까봐. 근데 이번 수련회는 속으로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는 나만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 참석한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8월 14일,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황금 중에 황금 연휴 아닙니까? 토요일 주일 꼈죠. 월요일 날은 또 8.15 광복절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러 가기 좋은 황금 연휴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런 날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 사용을 한 게 저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참석을 못했지만 물질로 동참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은 물질로 동참했다고 그걸 가볍게 볼 것인가? 여러분, 목숨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왜 말을 못해? 여러분,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돈을 어디다 놓지? 이거 여러분 한 1,000만 원 생겼으면 집에 놓을 데 있어요, 없어요? 은행 가져가야 되는데 은행 문이 닫혔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제일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돈을 쓴다? 무언가에 돈을 쓴다는 것은 그것을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성령의 열매인 절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희 집에는 아직도 수련회 때 먹다 남은 핫도그가 있어요. 그거 저만 아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핫도그 이거 누가 그 절제의 열매로 이 수련회 때 후원해 주신 건데, 지금 우리 성가대들이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이것도 누가 자기를 절제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헌신한 건데.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먹었던 복숭아도, 우리가 먹었던 수박도, 오늘 먹는 수박도 수련회 때 남아있는 거 오늘 또 이제 먹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만 수련회를 위해서 절제했던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준비하는 모든 분들도,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수련회, 화목한 수련회, 행복한 수련회를 위해서 절제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진실함과 공의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한 율법은 없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맺어주시는 열매이기에 그거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맺으려는 이 성령의 열매들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열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한 열매들이기에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똑똑하다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어렵고도 애매모호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을 개역개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4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어려운 질문을 했죠. 만약에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던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예수님의 명성이 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네 마음을 다해, 네 목숨을 다해, 네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똑같은데 바로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부터 나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하는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나를 위한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절제, 이웃을 위해 절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스스로를 절제시켜야죠.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옆에 한번 보시죠. 이 인간들을 위해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절제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절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잠언 25장 28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막아야 됩니까? 일단은 성읍이 있고 성벽이 있어야죠. 그런데 성읍도 성벽도 없다면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 전쟁 중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일을 주께 맡겨야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내가 나를 컨트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성령님께 맡겨야 우리 성령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없네. 아무도 없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절제가 안 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함으로 사랑 위에 절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